1장 1절부터 15절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 언어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혹은 복음, 이런 용어들은 황제에 대해서 사용됐던 거고, 황제의 정치 체제나 황제의 경제 체제와 관련돼서 사용됐던 말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에 관련된 그의 태어난 것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황제의 그 태어난 것, 황제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의 경제적 혜택, 이런 것들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일 수는 있으나 단 하나의 완전한 복음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선언이고 상당히 자신의 고백을 담은, 자기의 온 존재를 담은 그런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집습니다. 어떤 생각을 뒤집냐면,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돈이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게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이든 신앙이지 않던 권력과 돈과 힘이 있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환자들, 또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권력과 돈과 힘으로, 또 혹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완전히 개념을, 또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특히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그 완전히 개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혹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가정 예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주일 예배를 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일 공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탄하는, 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도 있고요,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 소위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주일 예배를 전쟁 때도 안 폐했다 그러는데 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19년도 3.1절에 평양, 선천, 의주, 원산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원래는 3월 2일 날 우리가 알다시피 일요일 날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를 배려해서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헌병대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다 중단됐습니다. 3월 2일 날 주일 예배는 평양, 선천, 의주, 원산, 또 서울도 주일 예배가 다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때 그러면 주일 예배를 안 했는가? 아니죠. 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습니다. 단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1절 같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저항하다가 예배를 못한 적도 있지만, 일제시대에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예배를 폐한 적도 있습니다.
1938년도 9월에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 궁성요배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궁성요배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 천주라고 하는 일본의 신사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의 황제를,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 궁성이 있는 쪽을 향해서 예배당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그때 당시엔 남산이었죠. 남산을 향해서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국 장병, 여기다 일본 장병들입니다. 에 대한 묵도를 하고, 그리고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암송한 이후에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물론 예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사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예배를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 예배라기보다 일본의 황제에게, 황제도 인정하면서 드렸던, 그렇게 섞여버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거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주기철 목사 시무했던 산정형교회는 예배당을 아예 스스로 폐쇄했습니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 궁성요배할 수 없다, 황국신민 서사를 예배당에서 우리가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당을 폐쇄하고 오히려 그 신자들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1945년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앞두고 4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 교회 예배당은 다 예배를 다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은 전부 다 전쟁을 위한 산업 공장이나 사무실로 사용됐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강제로 다 폐쇄당했고, 그것을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됐지만 모든 교단이 결의해서 그것에 순순히 따라서 그렇게 한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서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까지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주일 예배가 폐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한 것이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일본에 의해서 궁성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바에야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을 닫고 우리가 숨어서든 가정에서든 그렇게 예배를 했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순수하고 아름다웠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주일 예배는 사실은 한국 전체 세계교회사 속에서 AD 300년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AD 300년 이전만 해도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때로는 카타콤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형식의 예배가 300년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0년 이전에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없다고 해서 기독교가 말살됐거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더 놀랍게도 그 300년 동안 기독교는 더 왕성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히려 300년 이후에 예배당이 생기고 안락한 신앙이 되면서부터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세속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제도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변질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잘못됐고 가정에서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예배의 진실함, 예배의 내용, 우리의 신자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믿는가,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어디서 예배하는가,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근본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스페인 독감 이러니까 스페인에서 일어난 줄 알죠. 사실은 유럽 전역에 있었습니다.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냐면 스페인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이것도 지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바이러스나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 이름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것 때문에 폄하되거나 차별받거나 잘못된 것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한 코로나라든가 우한 폐렴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19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일었을 때 많은 곳들이 예배가 다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 유럽의 패스트 15세기 16세기에 패스트가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전염병이 감염이 확산되는 주 요인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 패스트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례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간호했고 교회의 재산과 또 신자들의 재정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사실은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리석은 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전염병이 확산될 때 우리가 집합적 예배를 좀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들을 찾았다면 어쩌면 전염병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나 인도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지금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데 다 종교적 단체나 종교 기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적 예배나 집합적 종교 행사가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 현재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7년에 루터는 조그만 책을 하나 씁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책 제목입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15세기 16세기 흑사병이 만연할 때 그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었고 그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지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예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잘 아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옆에서 어떤 사람이 큐브를 던지면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튜브를 거절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모터보트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터보트를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구명줄을 내리고 빨리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데 제가 정말 필요할 때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저를 안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냐. 내가 튜브 보내는 그 사람 보냈고 심지어는 모터보트에 헬리콥터까지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그걸 도움을 안 받는데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까지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많은 과학과 또 여러 가지 상식적 활동과 정부와 의료인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만연할 때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다. 절대로 도망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망쳐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으며 도망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치료약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형벌은 그냥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할 때 루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고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이 불청결이 이웃이 고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신앙이 더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실천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루터의 이런 상식적인 또 바른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00년 전에 루터 같은 사람들이 앞서가 있었고 이미 상식적으로 행동했는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형벌과 구원을 나누실 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지도 또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거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적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이라던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한다던가 그렇게 규정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따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율법 학사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 학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학사들은 구약의 성경에 근거했고 또 구약의 성경을 잘 따르기 위해서 잘 따르려고 만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따서 먹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오해합니까? 안식일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인지, 왜 안식일이 제정됐는지 심히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이들은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예배를 받아야 하고 뭔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뭔가 부족해서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혹은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자 말이기도 하고 그냥 쉬운 말로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뭐가 쉽니까? 몸도 쉽니다. 마음도 쉽니다. 영혼도 쉽니다.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쉬는 날이 필요합니까? 매일 일하면, 매일 뭔가를 하고 나면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쉬셔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면 아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쉬셨는데 인간이 뭐라고 쉬어, 이러면서 또 자기를 혹사할까 봐 하나님께서 스스로 쉬셨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사람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쉼이 필요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니까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약간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니 너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쉬고, 네가 부리는 종도 쉬고, 또 동물도 쉬고, 가축도 쉬고, 자연도 쉬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자기만 쉬었습니다. 주인만 쉬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대가를 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쉬지 않으면, 주인이 쉬지 않으면 가족도 쉬지 못하고, 가족도 그때는 다 일꾼이었습니다. 일의 노동력이었습니다. 노예도 쉬게 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노예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동물인 가축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자연도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만이 아니라 남도 쉬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쉬어야 남도 쉰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신명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도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그네도 왜 그러냐면 너가 이집트에서 노예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구출해 주었다, 그러니 쉬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노예, 자기 욕망의 노예, 자기의 어떤 권력의 노예, 탐욕의 노예, 또 끊임없는 해야 되는 일 중독의 노예, 이런 식의 노예로 실제적으로 일에 매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구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쉬어야 된다, 남도 쉬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쉬는 날 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부터 보니까 안식일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갔습니다. 안식일을 마치 예수님이 무시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뭔가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안식일을 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정작 안식일에 회당을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일을 없애자, 예배를 폐하자, 공예배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그랬던 게 아닐 것입니다. 평생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회당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회당장이 일부러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위하고 한다고 하니까 과연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끔찍합니다. 지금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혹은 회당장이 혹은 율법학자가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육체적으로 일한 게 아니라 계략을 꾸민 거니까 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겠죠. 조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야말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을 가장 사악한 짓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곧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안식일 날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다는 바로 그 안식일 날 누군가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더군다나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사실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지방의 토호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헤롯과 함께 결탁해서 종교적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파들입니다. 중앙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독가이, 사독제사장의 후예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 자체가 경건주의자라는 말인데 중앙에서 헤롯 당과 결탁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오직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시골에서 숨어서 혹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을 지향하는, 옛날로 얘기하면 일본의 앞잡이들, 친일파들과 독립운동도 아니라 완전히 독립운동도 아주 그냥 골수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결탁합니다. 왜 결탁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탁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 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물어보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하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이건 뭐 물으나 마나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모여서 회당에서 제사를 했냐, 예배를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사람을 살렸냐, 사람을 죽였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이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혹은 이런 자세로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는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취해야 될 행동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만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집합의 예배를 자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하고 그렇게 방역하고 소독하고 정부의 합당한 정책을 따라주는 것, 저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쉬는 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한 번만 간 게 아닙니다. 자주 가십니다. 가야 될 때 반드시 가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고의로 빠지거나 안식일을 폐하거나 안식일이라 쓸데없다거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도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안식일을 폐하거나 혹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당함, 적절함이 중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의 뜻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본래적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종종 이야기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본래는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본래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본래는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함입니다.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 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극단적입니다. 예배를 폐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강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다 옳은 것이라는 주장을 너무나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배교한 것처럼, 하나님 앞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느냐, 정죄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교회 안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감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그 합당한 의사들을 듣고 그리고 최종적 결과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해서 저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최근에 국회에서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결의문을 결의하고 또 지방 정부들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종교 행사를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급진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저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다 일관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때도 저는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종교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절차를 거치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공감된 상황 속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금지시킨다면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반대하거나 저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는 서로 공존해야 되고 일정하게 서로 지켜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 마치 여러 가지 노동이나 사상이나 어떤 결사의 집회의 자유나 이런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적절하게 공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에 의해서 중단시키듯이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은 선례가 될 것이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함께 의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정도는 정부나 또 관계자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종교는 이럴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도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혼자나 어떤 특정인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예배를 폐하거나 예배를 행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평소에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묻고, 특별히 그런 결정에 소외될 사람들 혹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에 처할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하려고 하는, 그를 돌아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저는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고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가지 더 필요하다. 교회뿐 아니라 사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함께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눔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 저는 거리만 두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교인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함께하기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몽골의 한 가정이 불이 났다고 했을 때 긴급한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교인들에게 긴급하게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주에 우리 교회가 178만 원을 모아서 긴급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상황에서 178만 원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 2년 동안 오는 동안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하여 귀 기울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한테 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4월 12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노동자들,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생활 물품과 건강 물품을 나눌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또 힘써 참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회적으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인들 중에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만 있고 또 아이를 돌보는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안부 전화하고 격려하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하기를 실천하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건너가고 또 이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식일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